아이가 어른 되는 오직 하나의 방법.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밤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밤 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렌트비도 내야 되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아이들은 점점 더 자라고 있고 돈 들어갈 곳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다. 한숨을 너무 크게 쉬었는지 그 한숨 소리와 걱정하는 소리가 가족들에게 다 들리고 아이들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아빠 옆에 쪼르르 와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는 왜 맨날 걱정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서 목사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잘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아이가 잠든 후 한참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 앞에서는 멋진 아빠, 좋은 목사, 믿음 좋은 목사로 보이기를 원했는데 믿음 없는 자신을 들킨 것 같아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힘차게 설교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그렇게라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약함을 갑자기 들켜버린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 있네요. 우리 이 아이를 잠깐 볼까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네요. 그죠? 자, 시작. 갓난아기처럼 젖만 먹는 성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는 말이 충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꽤나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리고 너무 설교 잘하시는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라는 얘기 아니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네피오스라는 헬라어인데 말을 못하는 아예 갓난아기,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아기. 바울이 너희들이 왜 영적인 갓난아기인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젖만 먹고 있다. 밀크만 먹고 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꽤나 오랫동안 이 말씀은 오해되어 와서 젖은 좀 수준 낮은 말씀이고 듣기 편하고 달달한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 solid food는 좀 수준 높고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로 오해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밀크도 그리고 솔리드 푸드도 둘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밀크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밀크는 나쁜 음식 아니잖아요. 너무 필요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말씀 아니고 초신자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반드시 계속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문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문제는 젖이 아니라 밀크, 그것만 먹는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나도 물론 그 단계를 1년 지나면 솔리드 푸드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딱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계속 그것만 듣고 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좀 찔려왔어요.
우리 라이트 교회는 지난 4년간 이 밀크, 즉 복음의 기초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강하게 선포했고 새롭게 알아가는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복음을 한마디로 좀 정의 이렇게 딱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흠이 많은 죄인이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의 기초와 같은,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기초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밀크입니다. 그럼 뭐가 솔리드 푸드죠? 그 사랑을 정말로 믿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한 것, 만족한 것, 그게 솔리드 푸드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밀크입니다. 그러면 솔리드 푸드는 뭘까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달달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만족스러워요. 그럼 솔리드 푸드는 뭘까요?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또 이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이 은혜를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 것. 그게 솔리드 푸드죠.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어요. 우리는 밀크, 그 복음의 기초,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맛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서 그냥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고린도의 교인들은 나쁜 교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머물러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 단계를 다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부딪힌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십시오. 나는 혹시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도는 계속 복음의 기초에만 머물고 밖으로 이 복음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교인들이 나타내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로 싸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위대한 개척하신 분 선교사. 와. 또 한 분은, 아볼로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지식이 너무 많은 분. 또 한 파 더 있었어요. 베드로파도 있었어요. 베드로파는 뭐예요? 이분은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막 간증이 넘치는 분. 그렇게 막 나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높이는 걸까요? 아볼로를 높이는 걸까요? 베드로를 높이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바울을 따를 만큼, 나는 아볼로를 따를 만큼, 나는 베드로를 따를 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네피오스입니다. 내가 더 높다고 자랑하고 싸우는 사람, 어린아이죠.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만 떠듬떠듬 옹알이하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네피오스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편을 갈라 싸우는 네피오스는 없습니다. 없죠? 여기 박성훈파, 권민경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죠? 없죠?
하지만 혹시 네피오스의 또 다른 모습,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의 울타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 하는 그 네피오스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 아프고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고린도의 네피오스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싸웠다면 혹시 이 땅에 우리는 이건 내 거야 라면서 움켜쥐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은 네피오스다라고 하면서 엄중한 경계를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 라이트 교회에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네피오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들려요? 따뜻하게 들려요? 아니면 좀 무섭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 네피오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들려요? 따뜻하게 들려요? 아니면 좀 짜증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크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친구와 또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의 네피오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바울 보내고 아볼로 보내고 베드로 보내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고 물을 주고 복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자라나게 해서 어른 되게 하려고 계속 보내셨어요. 여기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는 이 헬라어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 그때부터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제 마음을 꽝 때렸던 말씀은 이겁니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물을 주는 아볼로, 심는 바울, 그리고 또 간증 들려주는 베드로,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네피오스들을 이렇게 듣게 하고 말씀을 막 심는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 자라게 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자라게 하심.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확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여기에 참 감동적이고 아프고 우리를 늘 감동시키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계속 보내셨는데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그 고린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부모가 자녀를 잃는 아픔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서 설교도 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 전 동생을 잃고 보니
그 아픔은 생각해서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예전에 장례식에 가서 설교했던 것, 그분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기꺼이 이루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는 잃어보고 알고 잃어봐야 그 아픔을 아는데 하나님은 잃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내가 이 아들을 잃을 때 어떤 아픔이고 어떤 상실, 어떤 해체, 어떤 끊어짐, 어떤 허무, 하나님한테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아플지 다 아시면서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됐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사랑으로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돈 주고 이 밭을 얻지 않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이 밭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밭을 위해, 이 집을 위해 계속 보내시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뒤로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인격, 이것이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누가 있죠? 물론 교사와 목사가 있겠지만 그분들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영주권을 받고 직장을 얻고 자녀를 낳아 기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일요일이 되면 오클랜드에 있는, 뉴질랜드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야곱이 손을 들고 바로를 축복했을 때 그 바라크,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그 축복을 먹고 자라오고 있는 것이죠. 네피오스, 영적 갓난아기처럼 젖 먹는 단계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안 나가고 싶은, 나와 가족에만 집중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보내주셨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중에 금요일에 또 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또 지난주 저희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라이트 교회를 향한 좀 뜨거운 마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은 착해요. 제가 알아요. 우리 라이트 교회 성도님들 착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자라야 해요.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좀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메시지와 삶을 나누어 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자신의 자녀가 자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은 그 자녀가 자라서 옆에 있는 동생도 좀 챙기고 엄마 아빠도 배려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마을도 좀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스타에 보면 One Trash, One Follow라는 인스타가 한 명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아무 곳이나 가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 주우면 팔로워가 한 명이 생기면 한 곳에 가서 뭐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무 말도 없이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그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쓰레기를 주워요. 하나님 마음 같았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운동이 되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죠? 어떻게 자라갈 수 있죠? 물론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먹는 거죠. 그게 기본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소화해 가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그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한다라는 전제 아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피오스가 영적인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냥 앉아서 계속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것인가? 복음의 기초에서 계속 머물러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그러면 잘하는 것인가? 저는 갓난아기가 자라가는 모습에 그 하나님의 자라감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넘어져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 돼요. 어디서?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안전한 곳에서 일단 많이 넘어지고 많이 일어서 보고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심고 물을 줘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계속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가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막 격려하세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무슨 상일까요? 모든 것일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배울 수 있어요. 시작. 시작하면 상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해야 상 받는다고 안 하셨어요. 시작하면, 물 주는 일을 시작하면, 심기만 하면, 물을 주기만 하면 그 시작할 때 상 받는다 하셨죠? 그리고 시작. 높고 낮은 일이 없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밝게 웃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높고 낮은 힘이 없다. 하나님, 저는 어떤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 평생을 바쳐서 선교하는 일은 못하겠어요? 아니, 너는 너의 직장에서 너의 집 바로 옆 데스크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화려한 일이 따로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시면서 높고 낮은 일이 없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것 아니다. 저는 라이트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이 교회를 자라게 하거나 여러분을 자라게 하거나 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세요. 당신이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심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얘기 같은데 4세기 때 북아프리카에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우리 신학자, 선교사, 수도사. 엄청난 분이죠. 그 어거스틴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후가 기독교 교회사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인데 이분은 천재였지만 방탕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17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느 날 밤 아들이 어머니가 계속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아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로마는 그때만 해도 쾌락의 도시였거든요. 어머니가 항구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에 도착할 때 또 한 분의 위대한 신학자 암브로시우스를 어거스틴이 만나요. 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고 나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위대한 신학자와 선교사와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를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많은 눈물의 아들이 멸망할 리 없습니다. 모니카는 17년을 심었죠. 신실하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했다면 오래 하고 뭐 짧게 했다면 짧게 했지만 때때로는 저 형제, 저 자매, 저 교회, 저 단체 왜 이렇게 느릴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가슴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라야 자녀들이 자랍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라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복음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 말씀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우리 라이트 교회에 엎드림 기도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또 제가 한 분 한 분을 셀그룹 리더로도 세워가 드릴 거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어떤 지역을 향해서 선교를 가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바누아투도 갈 거고 통화도 가고 필요한 피지도 가고 필요하면 남섬도 가고 호주도 가고 필요하면 이 땅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어 갈 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요? 시작. 아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빠는 왜 맨날 걱정해요? 계속 아빠만 하니까 좀 아빠들이 속상할 것 같은데 엄마로 다시 합시다. 시작. 엄마,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걱정해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언젠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안 해도 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아직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빠를 지금 아빠의 모든 인생에 지금까지 계속 돌봐주셨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도 계속 보내고 주시고 그래서 아빠도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가꾸어 가실 하나님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괜찮아. 걱정을 멈추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자. 심고 물 주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네피오스에서 어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가 가진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누구 고백해 여호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네피오스에서 영적인 어른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